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계시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은을 통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재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 표현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또 나타내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양한 표현과 그 내용 속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한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수하게 그 거룩함을 쫓아갔던 그 옛적 길, 그 길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이죠. 파수꾼은 선지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은 악한 길이다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악한 생각들에 대한 마땅한 징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율법을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요시야 왕이 발견했던 그 율법이죠.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한 그 말씀 속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이 요시야 왕과 달리 그 요시야 왕 이후에 많은 왕들이 그랬듯이 그 율법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서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한 소리라.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 속에서 고통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해산한 여인 같고요.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옛적 길을 가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건만 그것을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그들의 악한 계획들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징계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그 불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은이라 하면 참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 재련되고 정제되었을 때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은이 소중한들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은은 버려진 은이 되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죄악이 제거되지 않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징계 가운데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악한 계획들의 마땅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이 발견되어졌고 그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재앙을 불러오는 마땅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합니까? 30절입니다. 내버린 은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은 쓸모없는 은이다 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볼까요? 유다 백성이 내버린 은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들의 죄 가운데 드리는 제사는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은이 소중하지만 그것이 바르게 불순물을 제거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은이라면 그것은 쓸모없는 내버린 은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지만 죄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 죄 가운데 드려지는 영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며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린 은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다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강하게 소리나게 시끄럽게 설득하는 작업들을 했지만 유다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탄식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이죠.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파수꾼의 나팔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을 볼까요?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참 이 결단과 적용의 질문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왜 알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 때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러한 시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집요하게 그 영혼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있도록 집요하게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은,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그 회개의 자리가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도 들렸다면 오늘은 좀 돌이켰으면 합니다. 바로 그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내가 계속 말하고 있었던 그거 알고 있지 않니? 오늘은 좀 돌이키는 게 어떻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그러나 강하고 또 정확한 이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은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핑계치 못할 그 하나님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 오늘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설득의 과정들, 오늘은 아멘하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